네, 주물렀어 이게 아니라 네, 주물엽수어. 네, 자, 주물엽수어. 그래요.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인사할 때는 또 같이 또 갑자기 또 주물엽수어 하면 굉장히 서로 기분 나빠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하고 좀 이따 또 안녕하세요 하면 좀 귀찮아요. 그러면 얘 또 그 다음에 할 때는 그냥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썩스바이 때 썩스바이 잘 지냈어요? 네, 썩스바이 네, 이게 잘 지냈어요? 이런 말이에요. 이따가 우리 강의 잠깐 중간에 쉬었다가 할 때는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사를 잘 기억해서 하는 사람은 특별한 뭐가 있겠죠? 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기대함이 없군요. 예, 감사합니다. 자, 저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진석 선교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파송으로 해서 나가 있고요. 전라남도 고흥에서 8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꾀임에 넘어가서 열방대학에 가서 DTS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캄보디아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경희 간사님은 그때 만난 매수 같은 존재입니다. 서로 잡아먹는 존재예요. 왜냐면 서로 잘 못하면 서로 뜯어먹으면서 너 똑바로 해 이러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아주 그냥 매수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너무 사랑하는 존재인 것은 서로가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거를 가지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뭐 잠깐 교제했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름 정현수라고 하고요. 지금 13살입니다. 그리고 딸이 셋이 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까지 해서 딸이 셋이 있고 아내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6명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잘 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무슨 학교지요? 샬라 학교이기도 한데 그 뒤에 붙는 2015년 봄 예슈아 DTS죠. DTS가 뭐의 약자인지 너무 잘 알고 있죠. 무슨 약자죠? 똑바로 해요, 똑바로. 왜 말을 하다가 흐려요? 이러면 차라리 그냥 한국말을 편하게 하죠. 예수 훈련학교죠. 예수 제자가 되는 제자 훈련 학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앉아있냐면 제자가 되기 위한 학교에 모여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인가요? 한 번만 반응해주면 제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자인가요? 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훈련을 종료하고 수료증 받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병 때는 그냥 1병, 2병, 3병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훈련병입니다. 누구나 훈련병이에요. 그 말은 아직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것도 아니고 아직은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큼 그거를 소원하느냐, 얼마큼 원하느냐 그것을 많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전남 순천에 있는 BEDTS라고 하는 독수리 제자훈련학교 앞에 붙은 거 이제 뭐 중요하지 않지만 직장인들을 위해서 만든 금요일과 토요일날 이틀씩 일주일에 일찍 하는 그거를 처음에 했어요. 고흥이라고 하는 곳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나와서 매주마다 훈련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곳에서 훈련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면 목회를 8년 동안 이미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름 목사잖아요. 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열심히 제가 설교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학교를 간 거예요.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중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건데 그곳에서 받는 훈련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익숙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야기예요. 예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대요. 여러분 그거 충격적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거기서 숙제를 내줬는데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을 어떤 변명이냐면 하정당이라고 하는, 예, 요즘 뭐 저기 한나라당, 무슨 새누리당, 무슨 저 새정치민주당 이런 거 하듯이 하정당이라고 하는 한 단체지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의 약자 하정당. 이 책을 숙제로 내줬어요. 저에게. 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첫 장을 넘기면서 중간쯤 갈 때까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말이 들었냐면 말도 안 돼. 어떻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막 샤샤샤샤 말하면서 어딜 가라, 뭐 어디 가서 있으면 돈이 거기 있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오기 막 적겠는데 세상에 이런 내가 잘못하면서 제가 거기서 학교에서 광고 시간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4주 차가 되기 전까지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환불을 해드립니다 라고 학교장 간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시길래 3주차 때까지 고민했어요. 한 주만 더 괜히 미적거리면 이거 환불 못 받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얘기를 해서 빠질까 하면서 그래 버텨보자. 그걸 또 계속 읽었죠. 중간쯤 갔는데 정말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정말 그분이 뭐라고 막 말을 하나? 아직까지 내가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진짜 맞을까? 하면서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순간에 4주차가 지나버렸어요. 환불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살짝 저희 팀 속으로 간사님한테 물어봤죠. 지금이라도 요청을 하면 환불해줍니까? 했더니 이제는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그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게 했던 게 그 4주차 지난 다음에 했던 게 오비. 여러분 하셨나요? 네. 오비를 하는데 세상에 제가 그 나름대로 자존심을 버텨온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릴 줄 잘 몰랐어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이 안에 한이 많았나? 주여, 내가 왜 아빠 이러면서 제가 오비를 하는데요. 그때 그 하정당이라고 하는 이 책의 중간이 넘어가면서 제 마음에 반응이 바뀌었어요. 뭐였냐면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정말 나도 이랬으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이 힐링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첫 번째 강의가 권리폭이었어요. 아주 굉장히 빼빼하시고 아주 굉장히 말도 빠르시고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거의 8시간을 강의를 하셨는데 말을 1분도 안 쉬세요. 그래서 저기 뒤에 학교장 간사님이 저기 좀 잠깐 우리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예, 잠깐만요 그러면서 4시간을 연장해버리시는 아주 열정적인 분이셨는데 그분이요, 너 포기해야지 안 해? 야, 너 그럼 나 막 이러시던 분이에요. 정말 이 간사님이 굉장히 세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순간 움찔하면서 힐링까지 좋았는데 이거 뭐지? 하면서 조금씩 제 안에 뭔가 찔려오고 뭔가 뒤틀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체질 개선이 좀 되기 시작한 거죠. 그 약을 먹어도 호전 반응이 있잖아요. 제 안에 호전방이 돌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짝다리 치면서 지들이 해봐야 뭐 있겠어. 왜냐면 제가 나름대로 신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4학년 전체 올 A 플러스 그건 잘 모르는군요. 올수 이러면 알까요? 그런 것도 없나요? 저도 학교에서는요. 하여튼 올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학교를 했는데 돈을 한 번도 안 내고 다닌. 생긴 거는 뭐 그냥 겨우 졸업했을까지 생겼지만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 뭐 지식적인 거 이런 거 굉장히 자신 있었어요. 근데 이 강사님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허접해요. 아주 이게 좀 질이 떨어지는 이상한 뭐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무슨 성경을 가지고 분석하는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 강의라는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보세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사람 얘기만 계속 해대는데 근데 어쩌라고 이게 제 마음에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그 하정당을 처음부터 내라고 하지 않고 수료할 때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독서 보고서를. 왜 그랬나 봤더니 저 안에는 그 과정이 DTS 기간 동안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졸업할 때 제 안에 어떤 고백이 있고 어떻게 제가 독서복을 썼냐면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게 제 나는 나머지 수료할 때 독서복을 썼어요. 여러분 지금 이 DTS 기간 동안에 많은 정말 좋은 훌륭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학교장 강사님이 틈틈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해주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수료할 때 보면 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수료한 이후의 삶을 보면 또 다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훈련 학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직 제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왜냐면 제자라고 이미 내가 선포하는 순간 이 안에 교만이 싹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또 뭐 제자인데 뭘 배워. 예, 우리 그런 경진자매 있잖아요. 벌써 DTS 한번 했다고 쫙딱 이러면서 저 선교사 내가 같은 집에 살아봐서 아는데 한 달 살아봤는데 이런 자세로 굉장히 교만해져요. 예, 그래서 여보세요? 예, 예. 갑자기 겸손한 자세 그런겨. 그래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좀 강의를 들을 때 물론 편안하게 듣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더 내 안에 있는 것들 좀 싸우고 싶다. 뭔가 이 안에 있는 아직까지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좀 이렇게 어떻게든 싸워봐서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DTS를 BDTS를 했을 때는 선배 목사님이 그냥 추천해줘서 그냥 한번 가보지 하고 갔다가 아주 당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4주차 지나서 낸 돈이 아까워서 그냥 끝까지 간 케이스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수료하자마자 BDTS를 수료하자마자 바로 한 달도 안 된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묵상 가운데 다시 온 가족과 함께 훈련해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끝까지 버티다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후원을 받아야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2달 동안 생활비가 끊어졌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통장의 재정을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면 되죠. 갈게요 했더니 그동안 밀렸던 것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하여튼 굉장히 치사하신 저분, 아주 돈 갖고 모든 사람들을 아주 갖고 도시는 저분, 그분을 제가 경험하면서 갈게요 하면서 제가 열방으로 들어가서 만난 게 우리 허스키한 이상한 여자 한 분이 나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는데 전향하는 뭘까 이러면서 수다봤던 분이 제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에 교제하고 있는 우리 경희 간사님입니다. 그러면서 DTS 기간 동안, CDTS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끊임없이 싸워가는,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강의했나요? 네. 네. 잘 하고 있나요? 네. 익숙하신가요? 고개 끄덕이신 거 보니까 굉장히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이 학교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교가 아닙니다.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라고 한다면 책들 많이 나와요.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 서점 가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책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뭔가 공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학교에 오시는 그 강사님들이 무슨 박사학위를 갖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논문을 쓰셔서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저도 여전히 권리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이 나누고 있지만 권리포기에 대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와서 학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DTS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법은 쉬워요. 공식이거든요. 법은 간단해요. 수학 공식은 쉬워요. 하지만 수학 공식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그렇게 풀어가는 게 더 어려운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같이 몸부림쳐 보자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그냥 만만한 사람이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지난번보다 키는 더 컸지만 얼굴 더 못생겨진 우리 농담이에요.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세요? 아니요? 배우긴 했죠? 근데 하지 않는 거군요. 네, 할 때는 가능해요. 그래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오늘 옷 입을 때 네. 음성 듣고 입었나요? 아니요. 혹시 전체에 물어볼게요. 우리 간사님들도 마찬가지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옷을 넥타이를 고르면서 양말을 고르면서 이 옷을 고르면서 음성 듣고 결정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간사님 그때 실망해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급하게 막 오느라고 막 차를 막 청소하고 차 빌려갖고 오느라고 하면서 제가 오늘 어떤 강의할 때 어떤 것을 입을까라고 제가 이제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떤 옷을 입는 게 어떤 그 셔츠를 입는 게 더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잠깐 또 하나님한테 이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눈에 띄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제가 청소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옷을 챙기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저희 사모가 옷 챙겼지 했더니 챙겼대요. 뭐 챙겼어 했더니 이걸 챙겼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같이 음성 들었나 보다 하면서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 같지만 제 안에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훈련 중에 뭐냐면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음성 듣는 것을 훈련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습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거 입을까요? 하나님 오늘 어떤 걸 먹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늘 학교 갔는데 학교 갔다 들어올 때 집에 올 때 하나님 오늘 아이들에게 어떤 간식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근데 대부분 입는 건 비슷하고요. 왜냐면 제가 바지가 2개 있는데 뭐 골라봐야 별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묻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옷을 제가 실수로 다른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이 옷을 제가 입게 돼도 지구가 멸망하진 않아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폭락하지 않고요.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그걸 듣는 이유는 뭐냐면 작은 것에라도 제가 반응하기 위해서 그분과 같이 계속 눈 마주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습관되면요. 좀 더 커지는 거, 좀 더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 그분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요, 주님. 할까요, 말까요? 이걸 하는 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닌 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걸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요, 평상시에 들었던 그분이 저한테 반응하셨던 그것들이,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저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가기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우시는구나, 슬퍼하시는구나,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작은 것부터 양말 하나 고를 때, 이 와이셔츠 고를 때, 구두 하나 고를 때 결정했던 그 느낌들을 알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왔을 때는 그것을 결정할 때 아무 문제 없이 그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방법을 모르진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방법은 배웠기 때문에 알 거예요. 어떻게 조이도 무슨 중보기, 효과적인 중보기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죠. 그 방법들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중에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도 얘기해 주시고 내적인 어떤 그런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안다고 해서 음성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성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왜냐면 혼자 있으면 하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학생일 때, 훈련하고 있는 훈련생일 때 그때 서로가 점검해주면서 서로 도전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저는 이 학교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는 법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는 수많은 강사님들이 저보다 먼저 오셨던 분이나 아니면 제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아주 유창한 설교, 유창한 강의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들이 와서 삶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나요? 지금 하지 않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쳐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 그것이 DTS이고 DTS 이후의 삶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 잠깐 보려고 그래요. 말씀 한번 이렇게 볼까요? 신명기서 7장 16절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7장 16절 말씀. 아주 아름답고 목소리가 굉장히 은혜스럽다라고 이렇게 믿으시는 분은 큰 소리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서 7장 16절부터 21절까지. 7장 16절부터 21절까지. 큰 소리로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21절부터. 네, 16절부터 21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언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신중히 이르기를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나. 21절까지.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죠?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중에 처음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라 출애굽한 사람들의 2세들, 이제 그 자녀들 세대, 이제 처음에 출애굽된 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이미 끝났고 이제 그 2세들이었던 이제 애굽을 경험하지 않았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태어났던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로 지금 되어 있는 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길,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두려움을 갖고 있고 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갖고 있고 뭔가 정말 이 앞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이제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야 너네들 두렵냐? 라고 너네들 뭔가 이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냐?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격려하면서 말씀하신 건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다. 뭐냐면 내가 너네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네들 앞에 있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에서 해보지 않았던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상관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20절 말씀에 왕고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고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크게 얼마나 할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왕고를 보내주셔서 뭔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네에게 돕는 자를 보내서 너네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어있는 자들까지 찾아서 내가 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이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너네들이 뭔가 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것을 지금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DTS 훈련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한 가지씩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들어갈 때 들으면서 훈련해 갈 때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막 기쁨이 생기세요? 이제 이 훈련이 좀 마치고 나면은 이제 우리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간다! 야호! 오케이! 여권 사용해 본다! 이런 마음이신가요? 그런 기쁨만 있으신가요? 기대감만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 일정들이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그곳에 가서 우리가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이것들을 전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그것이 아주 굉장히 기쁨만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DTS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요즘에 여기도 중간고사인가요? 네, 우리 지금 서울에 제가 있다 왔는데 저희 그 조카들은 제가 그 조카들 집에 놀러 가지가 못해요. 우리 애들이 워낙 어린 애들이 가가지고 나이를 치면 우리 조카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시험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제 큰 형수님이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있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거길 놀러 가지 못하고 그냥 저희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만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학생에게 성적은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적을 포기하면서까지 뭔가 한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 필요하고 이만큼 우리 안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지금 이 중요한 공부하는 시기 때 중간고사를 봐야 되고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 시기 때 공부하지 않고 여기서 이러고 앉아서 어디서 듣도 보다 못한 이 뚱뚱한 아저씨가 와서 이상한 얘기는 했었고 그래놓고 무슨 뭐 음성 듣는 뻔 이러면서 뭐 와이사치 보면서 음성 들어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공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아이들보다 그 친구들보다 성적이든 아니면 나중에 미래에 뚜껑 열었을 때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그런 거에 대해 자신 있냐고요. 여러분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아마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보내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더 속 타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하자고 해서 가긴 가는데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미 가봤던 길이라면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안 가봤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 한 번을 보내서 여러분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것을 찾아가서 숨은 자를 찾아가서 다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 신뢰하세요? 이런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내적으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신뢰하시기로 그리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몸부림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찾아와서 언제든지 여러분 곁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걱정하고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음성 듣는 삶인 거예요. 순간순간 그것을 몸부림쳐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은 지금 뭘 포기했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 묻는다면 사실 여러분 너무 귀한 것들을 포기하고 이미 앉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묻기가 더 두렵고 제가 부끄러워요. 뭐 제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쉽지 않은 나라에 가서 선교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걸고 그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신있게 저는 권리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못할 만큼 여러분 귀한 권리 포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 질문하면 이거예요. 이 권리 포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공부를 지금 해야 되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해야 될 이것을 포기하고 와 있을 때 여러분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뒤에 자매 이름 제가 모르겠어요? 네, 저를 아주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을 쳐다봐서 제가 아까부터 눈빛을 제가 피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강의를 듣고 있을 때
이곳을 이 DTS를 참여하고 있을 때 어떤 감정이세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 원래 공부 안 해요? 포기한 게 없군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평화로워. 예. 옆에도? 옆에 자매도 공부에 관심이 없네. 옆에 우리 자매님은 질문해 볼게요. 어떠세요? 두려움이 없으세요? 그렇군요. 제가 지금 계속 잘못 찍고 있는 거죠? 우리 공부 좀 열심히 했다. 근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야, 공부 좀 하나 봐요, 그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게 강사에 침을 맞아야지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예, 경리자매는 왜 이렇게 앞에 앉았죠? 자, 우리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공부할 시간들을 지금 내려놓고 여기서 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 때 어떤 감정이세요? 본인이 원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시켰어요? 둘 다? 아, 그랬군요. 그래요. 감정이 어떠셨어요? 이걸 결정할 때. 내가 좋은데요? 아, 그래요.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분위기군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시작되면 저도 좀 더 세게 나가겠습니다. 지금 간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좀 더 세게 나갈게요. 자, 저는요 DTS 시작할 때요 그걸 결정하고 나서 할 때 처음에 제주 열방대학 들어갈 때요 제가 8년 동안 목회를 하고 막 남들도 막 투자하고 했던 그런 교회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후원도 끊어지는 거고 어떤 건 다 돌아갈 곳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을 들어갈 때 제 안에 억울함이 있었어요. 분함이 있었어요. 왜 이걸 날 시켜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하게 생긴 간사님들이 앉아있는 이곳에 내가 이걸 듣고 있어야 돼. 이런 내 안에 이게 억울함이나 분노가 있었어요. 내가 꼭 이것까지 해야 되나? 아니 그 안에도 그렇게 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지금 나가서 내 선교사로 나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날 시켜야 되나? 애들 이 깐장이를 다 데리고 내가 거기까지 같이 이러고 있어야 되나? 제 안에 막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강의를 듣는 동안 제 안에 강의는 거의 듣지 않았고요. 왜냐면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맨날 싸웠어요. 저거 되게 못해. 저런 말 왜 해? 제 안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무엇이 있었냐면요. 내가 포기하고 왔던, 내가 내려놓고 왔던 것에 대해서 포기를 못하고 있던 거예요. 끝까지. 아쉬움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냥 안 버리고 왔으면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열방대학이 굉장히 방이 좁아요. 저희 그때는 막내가 태어나지 않고 애 셋에다가 들였는데 거기 여름 기수였는데 선풍기 하나 주더라고요. 지금 이 덩어리에 땀이 삐질삐질 나는 이 사람한테 선풍기 하나 주면서 그 좁은 방에 5명이 줄줄이 앉아 자는데요. 미치겠더라고요. 또 여름에 비 오면요 얼마나 습한지 몰라요. 막 조금만 뭐 내놓으면 곰팡이 막 피고요. 그런 데서 막 같이 막 싸우는데 이 관계 싸움을 가족끼리 하고 있는데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 안에 갖고 있는 건 분노였어요. 왜 내가 해야 되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저에게 하셨던 게 그 시골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 편안함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편안함. 뭐냐면요. 잘 아는 거예요. 안정감. 제가 고흥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요.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할머니들, 시골 할머니들 제일 젊으신 분이 74세. 제일 젊으신 분이. 그래서 우리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요. 대부분 이제 연령대가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린 것이 어디 사모님 시키냐고. 아이고 형님은 나만 시키요. 일어나신 분이 74세. 이런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나가가지고 같이 설거지하고 이 음식 나누고 했던 분들이 그분들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 고흥에 목회로 갔을 때 한 명도 없었어요, 교인이. 그냥 저기 중학생 1명, 초등학생 2명, 이런 교회로 제가 부임받아서 간 거였어요. 막 제가 나름대로 막 공부도 잘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랬던 사람이 저보다 공부 지지를 못하고 맨날 이렇게 땡땡이 치고 내가 대신 막 이렇게 리포트 써줬던 애는 큰 교회로 가고, 저는 막 거기 가 있을 때 막 이 안에 막 분노가 있었죠. 정말 나한테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래서 뭐 가가지고 1년도 안 돼서 그냥 거의 건축 크게 해놓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막 교인들도 많이 나왔죠. 마을에서도 그렇고 인정받았죠.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그 시골교회에서요 안정감을 누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그냥 여기서 10년, 20년 계속 목회를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냐? 제가 음성은 듣기도 하고 훈련을 받았으니까 또 이제 뭔가 몸부림치면서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딱 주셨냐면, 너 처음에 신학대학교 갈 때 나한테 약속했던 거 뭐였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원래 처음에 학교가 서울에 있는 Y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어국문학교를 다녔어요. 나름대로 거기서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아주 그냥 논술 뭐 이런 거 과외 시켜주고 가면 91년도에 논술 해주고 그 시간당 30만 원씩 받았어요. 그때 그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었어요. 1시간 논술 가르쳐주고 30만 원 받았어요. 그만큼 열심히 가르치고 나름대로 잘 나가던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왜냐면 나름대로 간판이 좋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너 신학대학교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 목사하기 싫어라고 할 때 저한테 네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꿈꿨던 게 뭐냐? 근데 그때 전 선교사였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교사를 꿈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를요 제 이불에다 깔고 잤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을 정도로 아프리카를 꿈꾸고 있어요. 아프리카 중에서도 중동 이슬람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저는 가기로 결정해서 어릴 때부터 아랍어를 공부를 막 했었어요. 아주 괜찮죠. 근데 학교 괜찮은데 갔잖아요. 돈도 좀 벌잖아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걸로 먹고 살아도 괜찮겠다. 한 달에 그 당시 때 91년도에 300만 원씩만 이렇게 막 버니까 아르바이트비로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나은 거예요. 이거 괜찮겠다. 가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주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금식을 하다가 결국엔 제가 져가지고 먹을 거에 져가지고 제가 갈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신학대를 갔는데, 그때 간 것은 뭐냐면 저 목회를 안 할 거예요. 저는 선교사는 될지 몰라도 목회는 제가 안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거는 저희 아내와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나 선교사를 갈 건데 혹시 같이 가겠냐 했는데,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제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자기는 선교사로는 안 갈 거라고. 한국 안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왜 먼 데까지 가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당신은 포기 못하겠고 내가 기다려줄게요. 그래서 10년을 기다려서 제가 목회 선교사로 나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재밌어졌잖아요. 결혼하면서 시골교회에서 할머니들하고 지지고 못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90대 다 된 할머니가요, 이 권사님들이 제 앞에서 다리를 못 뻗으세요. 완전 손짓볼보다 어린 저가 강단에 섰는데 이 할머니들이 아이고 어른 앞에서 어떻게 다리 뻗습니까? 그리고 이 90 먹은 너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러고 설교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감동도 되지만 막 이 마음에 아주 기쁨이 있는 거죠. 84세 된 그 할머니가 제 생일 챙겨주겠다고 일주일 동안 쑥 뜯어가지고 그거를 아주 큰 바구니에서 하나를 팔면 5,000원 받거든요. 그거를 2개를 팔아가지고 저 5,000원, 집사람 5,000원 그래가지고 10,000원을 주면서 또 하나를 자기가 같이 가면 또 더 끊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이거 가서 목사님 생일상 챙겨 드시오 하고 저한테 10,000원을 딱 주시는데 아이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재밌게 목회했겠어요.
가가지고 거기 그 집에 가서 그냥 손잡고 같이 자기도 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그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상기시켰던 건 뭐냐면 너 선교 나간대. 아니 여기가 선교지잖아요. 저기 고흥 그 소록도 그 앞쪽에 있는 그 교회인데 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안 들어오는 데예요. 아주 그냥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지금 그 교회 방문을 열면 앞에 뱀이 이렇게 꽈리 틀고 있고, 집 안에 그 저기 지네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애들 막 물고 뭐 그랬던 곳이에요. 쥐가 막 항상 모니터 위에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근데 그랬던 곳에서 먹긴 했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이제 퍼서 했던 곳인데 지하수가 이제 겨울에는 가무니까 헛바퀴 돌다가 지하수 이 모터가 불이 나가지고 가스통에 불이 붙어가지고 가스 막 터지고 막 이런 그거만큼 성교지가 어딨어요. 제가 거기서 8년 훈련 받으니까요 캄보디아 가요 굉장히 우습더라고요. 캄보디아 뭐 저한테는 이제는 일상 생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곳은 저한테 성교지 같은 곳이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이분들한테 설명을 해줘도 아이고 좋은 얘기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시오 이러고 그냥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주변에 깔려있는 아무리 해도 잘 말이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8년 동안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건 선교지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여기도 선교지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어디를 갑니까? 할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약속 지켜라 했어요. 약속 지켜라. 근데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요, 제가 한 달에 아이 셋 낳고요 5명 식구가 한 달에 40만 원 받고 살았어요. 1년에 보일러를 한 번도 안 틀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 왜 안 틀었냐면 땀이 많이 나서가 아니라 기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랬던 곳이었어요. 뭐 먹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고 아이를 가졌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둘째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병원에서 퇴원시킬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했던. 그래서 처음에 애를 낳아가지고 배가 막 고프다고 하는데 이미 병원은 그 식당 문을 닫았고 수중에 가진 돈은 없고, 그래서 주머니 털털 털어가지고 10원짜리로 1,000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김밥 천국에 가서 그 한 줄 우르르 그걸 내려놓고 창피해서 그냥 동전 쏟아붓고 김밥 한 줄 받아갖고 와가지고 먹여야 됐던 때가 그 시절이었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삶이었는데 저한테는요 거기서도 안정감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기 여기서 은퇴할 겁니다. 40만 원 갖고 제가 60까지 70까지 살아도 여기서 제가 은퇴할 겁니다. 난 저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그렇게 그나마 조금 들어오던 그 재정도요 다 끊어버리시더라고요. 2달 동안.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절대 안 됩니다. 난 여기서 있을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저 나가면 다 쓰러져 죽습니다. 이분들 저한테 장례 치러달라고 오신 분들, 제가 장례 치러서 자기 뒤 있거든요. 저한테 이제 염해주고 이게 해달라고 이러고 오신 이 할머니들을 제가 버리고 가면 이분들 쓰러져 죽습니다. 제 후임자는 이 상 치르다가 끝납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진짜 그 열방대학으로 출발하는 날 5월 26일이었어요. 그날 새벽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나와가지고요 그 80 먹은 노인네들이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 하셨어요. 가지마소 가지마소 우리 두고 가지마소 하셨던 분들이 그분들이었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떠나오면서 그 녹동에 있는 그 배를 타고 갈 때까지 저도 집사람도 다 울면서 떠나왔던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행복한 곳이었고 안정감이었어요. 그것을 떠나려는 거예요. 다 포기야. 어디 짐도 갖다 놓을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떠나라고 하셨을 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다 했던 말은 뭐였냐면 미쳤다 했어요. 미쳤다. 너 왜 그 짓 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열방대학교 그때 대부분 모든 기수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기수 때요 추가 등록을 받았어요.
제가 알아보긴 했는데 그 학교를 한다는 거 알아보긴 했는데 보니까 등록 마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나님 마감됐어요. 제가 가고 싶은데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마감이 돼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그런 거니까 하나님 안 가는 걸로 하십시다 하고 하나님하고 쇼부를 봤죠. 타협을 했죠. 근데요 일주일 있다가 딱 들어갔는데요 추가 모집 좀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추가 모집 가야 되는 겁니까? 하면 제가 원서를 준비를 해가면서 최대한 들어 면접 때 싸가지 없이 가야지. 그러면 떨어지겠지. 그래가지고요 저희 때 대전으로 가서 그 면접을 했는데요 제가 짝다리를 딱 찍고 들어가가지고요 다리를 살짝 꼬고요 비비테스를 하셨는데 대부분 비비테스를 하시고 오신 분들은 이런 여기 오셔가지고 좀 잘 적응을 못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그 학교장 간사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니까요 저는 적응 잘 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는 해보려고 하는데 워낙 제가 좀 성숙하지 못해서 자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굉장히 아주 싸가지 없이 제가 면접을 했어요. 왜냐면 떨어져야 되니까. 가기 싫거든요. 그 제주 열방대학 가기 싫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할 때 이제 발표 날짜를 기다리는데 연락이 왔어요. 저희 동기 목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회 담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 저희 생활을 충분하게 모든 삶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아이들의 생활비, 아이들의 교육비가 다 책임질 수 있는 아주 행복한 교회, 아주 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냥 오래는 거예요. 뭐 면접 볼 것도 없고 원서 쓸 것도 없고 그냥 왜냐면 본인이 지금 유학을 가는데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와서 거기를 목회하면 딱 맞겠다. 너랑 정말 잘 어울리는 맞는 그런 교회인 것 같다. 무조건 오래는 거예요. 다 이게 끝났으니까 이사첩 쌓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그러면 어쨌든 여기가 안정감이 있지만 그 교회로 갈까 열방으로 갈까 어쨌든 떠나라고 하셨으면 일단은 그쪽으로 떠나면 못 잡으시겠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오케이해서 제가 사인은 보내겠습니다. 근데 먼저 연락 온 곳으로 가겠습니다. 감 오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딜하시면요 반드시 먼저 연락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약속하고요 제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열방대학에서 먼저 전화가 올지 아니면 그 교회에서 이제 결정됐으니까 다 됐으니까 오라고 할지 그 갈림길에서 제가 하나님 전 정말 거기 가기 싫어요. 제주 정말 가기 싫어요. 이쪽에 연락 오게 해주세요 했는데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요 오전과 오후에 그 같은 날이에요. 오전에 열방에서 연락이 오고요 오후에 연락 왔어요. 그래서 그 형한테 저렇게 전화가지고 진서가 야 짐 싸고 와 다 끝났어. 어떻게 토요일날 올 수 있냐? 이 한마디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물 건너갔어요. 아유 진짜 2시간만 먼저 전화하지 2시간만. 아이고 2시간만 했더니 뭔 소리야 그러길래 난 열방 가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더니 야 얘기 다 끝났는데 뭔 소리야. 아니라고 얘기 다 끝났다 말하지 말라고. 그 얘기가 함께 저거 다 미쳤다 그런 거예요. 그 교회로 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서 집어넣고 나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저는 그냥 아무런 저는 뭐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알아서 그 형님이 해줬던 그 교회인데 거기가 제가 포기가 되고 왜냐면 약속이 여기였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열방대학을 들어온 거예요. 제가 열방대학 다니는 그 하고 있는 훈련 한 3개월 동안 기뻤겠습니까? 아니면 죽겠습니까? 죽겠죠. 억울해 죽겠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억울함이 있었던 거예요. 갔는데 좀 더 좋았으면 더 했으면 방도 찌글찌글하고 이상한 거 주고 선풍기 하나 줘가지고 그것들 싸우고 이러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안정감이었어요. 그 교회도요 저에게는 좀 더 편안한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목회가 보장돼 있잖아요. 이제 40만 원 갖고 안 살아도 돼. 정말 거기서 모든 걸 다 책임져주는 안정감 있는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너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 안정감이
무엇이었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갖고 있는 그 안정은 뭐예요?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시간부터 우리 해야 될 숙제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학생이니까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는 안정감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내가 하면, 내가 이 시간 안에 이것을 하고, 내가 학원을 다니고, 내가 이것을 하면 나는 공부에 대해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외를 할 때 안정감은요, 굉장히 아주 그 안정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과외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스펙이요, 뛰어나면 뛰어날수록요,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안정감은 더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 선생님한테 배우면, 이 선생님과 함께 내가 공부를 하면, 또 성적이 내가 좋아지면 그거에 대한 내 안에 안정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스펙이 쌓아질 때, 성적이 좋아질 때, 등수가 올라가고 여러분들 뭔가 있을 때 어때요? 나중에 내가 다 갈 때 문제 없겠구나, 내 인생이 편안해지겠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시나요? 공부에 관심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 책상 앞에 앉아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기서 주는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것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안정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익숙한 거예요. 40만 원 받고 살고 40만 원도 안 되는 재정 가지고 이 5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이 저에게 안정감이었던 것처럼,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것이 주는 안정감, 익숙함은 사람을 하여금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그분과 약속한 건데,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를 내가 듣지 않게 되는 것이지.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한 건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약속 지키고 이제는 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나라로, 어느 나라로 가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은 저에게는 두려움인 것이고, 왜 이거를 버려야 되나고 하는 억울함인 것이지. 그것이 저에게는 풀지 못하는 숙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지금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익숙한 건 뭡니까? 뭐예요? 보시죠. 익숙함. 스마트폰. 스마트폰. 제가요 스마트폰 어이없네. 그래도 나름 캄보디아가요, 속도는 느려도요, 그래도 나름대로 나가면 3G는 됩니다. 나가면 어쨌든 간에 이게 와이파이가 아니라도 뭐가 돼요. 여기 왔는데요, 세상에 아무도 안 빌려줘요. 스마트폰을, 폰을 안 빌려줘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개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한 달만 있다 갈 거거든요. 새로 개통을 하면 3개월은 기본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런데 3개월 쓰기는 너무 아까워요, 돈이. 그래서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했더니 저에게 선불폰이 있대요. 그래서 돈을 10,000원을 내면 개통을 해준대요. 대신 조건이 있는데 인터넷은 안 된대요. 순간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어디 가든지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만 가면 제가 꺼내가지고 막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와서 안 되니까, 내려오는데도 제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찾아오는데 좀 애먹었거든요. 다른 데 같으면 그냥 딱 그 위성 켜놓고 지도 켜놓고 이 정도 위치구나, 어디구나 빨리 찾아갈 텐데, 익숙한 것이 안 되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좋은 걸 느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것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을 안내해주는 것만 갈 때는요, 내비게이션만 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길을 찾다 보니까 경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 내비게이션을 포기하니까, 그 익숙함을 포기하니까 한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만끽하면서 올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아내 보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짜증을 냈어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내비게이션에서 저기 전방에 그 이동 카메라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속도를 좀 줄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계속 그 속도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차를 빌려왔기 때문에 딱지가 날라오면 그분한테 굉장히 신뢰가 되잖아요. 성교사가 불법을 했대더라. 뭐 이럴까봐. 네, 그래가지고 제가 속도기만 계속 이렇게 보고 오다 보니까 이게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여보 막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짜증나 죽겠어 막 이러면서 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면요 새로운 것을 할 때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언제든지 습관적으로 꺼내가지고 손가락으로 살살살 돌리면서 했던 그 순간들을 한번 내려놔보세요. 익숙함을. 그러면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에 뺏겼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새로운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스마트폰 이 훈련 기간 동안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저 정경진 끄떡거렸어. 내려놓으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성적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쵸? 왜냐면 성적은 안 나와도 당장 중요하지 않지만 스마트폰을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과의 단절과 친구와의 단절과 내 고립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굉장히 강하죠. 친구들과의 고립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절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익숙한 그거 지금까지 언제든지 펼치면 친구들과 바로 옆에 없어도 소통할 수 있고 카톡이든 뭐든 소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 익숙한 것들을 내려놔 보시는 거죠. 그 안정감, 익숙함, 그것들 한번 이 시간에 포기하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34절부터 38절까지. 출애굽기 30장 31장 34절부터 38절까지. 출애굽기 30장 죄송합니다. 30장 34절부터 38절. 34절부터 38절까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훌륭과 나 기념과 시den이 성품을 가지다가 구령품을 여민 각기 같은 구성으로 하고 이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들고 벽을 만들고 이것에 소금 타서 손대게 하고 그 향 언어를 굳게 그걸 내게 놓아 원잘 해머가 궁궐의 앞에 두라. 이 향을 너희에게 깊이 걸으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을 거룩할 것이니 너희를 위하는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연세를 벗어나고 이어 같은 것을 만드는 그 것을 분달 꿀들이라. 예, 여기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고 하는 세 향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과 함께 그 안에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피워야 돼, 성막 안에서 피워야 돼 향을 만드는데 어떤 재료로 만드냐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종류로 그 향초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가 피워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고 하는 이 향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비싼 거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였다 라고 두 가지 학자들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쉽게 구한다 아니면 어렵게 구한다 그것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법대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피우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피우는데
자기를 위해서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정녕 죽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피우고 사람을 위해서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오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배우면서 하나님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사람에게 무엇든지 이렇게 허용하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소아파인 나가면 풍자향이 어떤 재료로 사용했는지 고대 문서들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향들이 그 사막을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몸에다가 지니고 다녔던 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여러분들 이 사막 광야에서는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아세요? 잠을 어디서 자죠? 그냥 사막 광야 가운데서 그냥 자는 거잖아요. 무슨 집을 짓고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텐트 같은 거 하나 짓든지 아니면 그냥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자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위험한 동물들이 있는데 뭐냐면 불뱀입니다. 그리고 전갈이에요. 이 불뱀과 전갈들이 이 광야에 굉장히 많이 있는 곳에 그냥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 이 사람들이 뭘 갖고 다니냐면 이 향을 갖고 다니면 이 불뱀과 이 전갈들이 넘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야외 가면 하는 거 있죠? 뭔지 아세요? 백반 맞아요. 좀 뭔가 놀아보셨군요. 이게 산에 가면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꾼들은요, 이 발에다가 백반가루를 이렇게 주머니에 달고 다니면 뱀이 와서 물질 않아요. 야영을 할 때 텐트를 쳐놓고 백반가루를 주변에 뿌리면 뱀이 절대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이 향이 바로 그 용도로도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 향을 피우면 불뱀과 정갈들이 근처에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만들어서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그것은 불뱀들이 없겠죠. 그러면 이 성막 주변의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이 12지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막을 치고 잠자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